우리 이 시간 말씀 같이 함께 찾아야 읽고 우리 설교들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잘 귀 기울여 듣고 또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자, 25장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쓸개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워 주시고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을 따라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의미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목적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데 죽음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그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셔요.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머리털 이 숫자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모든 계획 속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때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두신 생각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이 길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절망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기쁨이 돼요? 즐거움이 돼요? 마음에 막 소망이 됩니까? 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주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할까요?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모든 종교는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과 선행, 자기 자신의 열심, 착한 일,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대요. 하나님께 이룰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봐봐요.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각으로도 죄짓고 말로도 죄짓고 손과 발로도 죄짓는 사람이에요. 많이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하셨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기도도 못해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셔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나 대신 그 아들을 대신 벌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로 여겨 주셔요. 그래서 나를 생각할 땐 기도할 수 없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선행으로 나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해야 돼요. 좋은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노력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얼마나 노력하면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좋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사막에서 헤매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잠시 살게 하셨어요. 1000년, 10,000년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요. 누가 100살까지 삽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고, 어떤 사람은 5살에 죽고, 어떤 사람은 10살에, 20살에, 30살에, 그리고 많이 오래 살아봤자 100 몇십 살, 그리고 다 죽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에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곳이에요. 근데 목표가 없어요. 우리가 다다라야 할 그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겨웠을 거예요. 기껏 하는 일은 매일매일 뭘 먹으면 맛있을까? 뭘 하면 재밌을까? 뭘 하면 즐거울까? 잠시 자기 자신의 눈과 혀와 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즐겁게 하기 위하여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몸은 늙어가요. 그래서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귀도 잘 듣지도 않고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는 그때가 와요. 그때가 오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나이가 들어서 허리도 구부러지고 병도 많이 들어서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지나가는 것이고 분명한 목적지, 그 목표로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리고 소망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뵙기 위하여 주님께로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은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곳을 건너가야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세상에 종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날, 어떤 날? 죽어 주님 만나는 날.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나라를 목표로 해서 이 길들을 걸어가고 있어요. 자,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치원 때서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로 하는 대학 가는 것. 또 대학 가면 어떻게 해요? 1학년 때서부터 열심히 취직 준비해서 원하는 직장 들어가는 거. 직장 들어가면 뭐 할까요? 직장 생활하는 엄마 아빠 힘들지요? 안 힘들어해요? 그 직장 생활에서 돈 벌고 자녀들 학비도 대주고 학원도 가게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직장 생활해요. 그러면서 직장 퇴직할 준비를 해요. 노후 준비. 그래서 직장이 없어도 먹고 사는 데에 많은 염려하지 않도록 돈을 좀 많이 모아두려고 그래요. 그게
세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전부예요. 대학이 목표이고 취업이 목표이고, 그럼 뭘 목표로 할까요? 결혼이에요.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아니면 돈 많이 모아뒀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고 모아둔 돈 쓰는 게 삶의 목표예요. 기껏 목표를 잡아봤자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곳이에요. 자, 오늘 보면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오늘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등장인물이 있어요. 누가 등장하죠? 1절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 신랑이 등장해요. 자, 신랑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식,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해요? 열처녀가 등장해요. 열처녀는 처녀가 10명, 결혼하지 않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아마도 신부 들러리 같아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할 일이 뭐죠?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5처녀가 있어요. 자, 슬기로운 5처녀는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임무,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지요. 자, 밤에 신랑이 잔치를 하기 위하여 오는데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등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등에 넣을 기름도 필요해요. 이 슬기로운 5처녀는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등도 준비했고 기름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5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등이 있어요, 없어요? 등은 있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다가오자 불을 켰는데 등이 환히 빛나는 듯 하는데 이내 꺼지고 말았어요. 뭘 준비를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 그 임무를 맡았는데 그 일에 신경을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던 등 나가서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데 신랑이 조금 늦게 오니까 등의 불이 꺼져버리고 만 거예요. 신랑 오는 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이 어리석은 5처녀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임무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준비예요. 준비. 자, 신랑 맞이할 준비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자, 신랑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별 관심 없이 있다가 등에 불이 꺼져버린 그 어리석은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못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기름을 사러 기름가게로 막 뛰어가지고 다시 왔지만 이미 혼인잔치하는 그 집의 문이 닫히고 만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의 결혼식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자, 결혼하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결혼하기 전에 뭐 하죠? 약혼식 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풍습에도 결혼하기 1년 전 약혼을 보통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혼인하기 전 약혼 관계에 있는데 그것은 결혼과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어졌어요.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되어 남편과 아내로 불린 것이지요. 자, 요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있었어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하기로 한 사이예요. 결혼하기로 한 약혼 관계였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와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임신을 하자 이 요셉은 이 마리아와 그 혼인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해요. 파혼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신랑 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지배관에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집안의 어르신과 함께 신부집을 찾아가요. 찾아갈 때 가져가는 게 있는데 포도주 그 한 잔 정도 들어있는 부대와 그 다음에 약혼 계약서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신부집에 치러야 할 그 비용을 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그 신부집에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신부 집에 가면 신부 아버지에게 이 신랑이 자기를 소개해요. 저는 어느 집파 어느 가문의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집을 방문한 것은 이 집 딸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 대해서 신부에게 물어요. 너 이 사람 아니? 너 이 사람 사랑하니? 그리고 너의 평생을 이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니? 그리고 정말 이 사람과 약혼할 거야? 이스라엘의 절기 때가 되면 젊은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그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혼례하겠다라고 하는 이 여인도 마음에 든다고 해요. 그러면 신부의 아버지와 또 이 신랑의 집안의 어른이 이제 같이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그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 비용을 이제 얼마 치를 것인지 의논을 나눠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서약서를요.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신부와 신랑이 나누어 마셔요. 신부의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고 이제 이 두 사람은 약혼 관계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근데 신랑이 신부를 바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 약혼 관계가 1년 정도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신랑은 혼자 집으로 돌아온 후 1년 정도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해요. 그래서 함께 살 집도 준비도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1년여 동안 열심히 준비해요. 그동안 이 신부는 자기 자신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지요. 나는 이제 혼인할 남자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떠한 남자도 만나지 않고 1년 동안 꼬박 신랑이 자기만을 데리러 올 그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얼마나 신랑을 기다릴까요? 사랑하는 그 결혼할 그 남편 언제 나를 데리러 올까? 이제 혼인집은 다 준비되었을까? 그러면서 날마다 기다렸을 거예요. 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자, 이제 그러면 네가 이만큼 준비를 했으니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때 신불축 마을 사람들은 신랑이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 소식을 온 마을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도 신랑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밤에 나가서 신랑이 오는 길들을 밝히고 이 신부의 집으로 안내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혼인예식이 치러지는 겁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그렇게 혼인예식을 치렀어요. 자, 이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비춰보면 자, 예수님은 신랑이면 교회는 신부예요.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에 있어요? 약혼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풍습에서 약혼은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 교회는 아직 결혼식은 안 했어요. 약혼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교회와 결혼식을 올리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지요.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변화시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요. 그것은 신랑 신부가 살 신혼집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교회가 영원히 살 곳을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거는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신부가 얼마나 신랑을 사모하고 기다릴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언제 신랑이 오면 결혼할까? 나는 언제 신랑이 오면 결혼할까? 그 결혼식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뭐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혼인잔치, 이 신랑 오는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비유는 비유로 이야기해야 돼요. 열처녀는 신부는 아니잖아요. 이 본문에서 신부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비유 하나하나를 다 대입할 수는 없어요.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단 한 단어만 하면은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자, 열처녀가 다 신랑 올 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졸며 다 자요. 졸며 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25장 13절 우리 마지막 절 한 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신랑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 그날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언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래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산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나는 예수님 오신 날 준비할 거야. 그런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잠 안 자고 눈 부릅뜨고 그렇게 맨날 깨어있는 것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다 졸고 잤어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신랑이 반드시 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된다.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 있다. 그 날을 깨어있으라는 것은 준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매일매일 우리가 뭘 준비하면서 살아가요?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 일상적인 공부도 해야 돼요. 열심히 직장생활도 해야 돼요. 노후 준비도 해야 돼요. 자녀 교육도 해요. 일상적인 삶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가는 삶의 방향, 목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지점, 거기를 바라보며 이 길들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는 25장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 달란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신부에게 신랑이 혼인하기 위하여 오는 그 날은 기다리고 사모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날을 준비하는 임무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을 위하여 깨어있느냐 준비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로 부름받았어요. 자, 오늘 나로 하여금 이 하루를 살게 하는 것,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이기에,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에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규정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나를 이끌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위해, 뭘 목표로 힘써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엄마들은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그리고 아빠들은 직장 다녀야 돼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또 여행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목표도 방향도 잃어버리는 채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시 오실 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의식,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신랑이 오는데 등은 준비했어요. 교회 안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매일매일 무엇을 결단하고 결정하고 삶의 목표를 정하지만 주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생각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드러나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도 우리 부모님들도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는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이고 잠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다. 그것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때로 병들어도 괜찮아요. 직장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지요. 좋은 것을 주셨던 내 눈에 보이기에 좋지 않은 것이든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기회, 그 모든 인생의 날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시지, 나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지, 나에게 맡겨진 임무,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삶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의식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 자녀들은 우리 선생님하고 위로 올라가면 돼요. 우리 같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 우리 유치부, 또 우리 교회학교, 우리 또 중고등부 학생, 또 청년들도 있어요. 하나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모르는 채 천국과 지옥, 하나님 나라도 모르는 채 하나님 살아가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 또 우리 기도하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기도와 가르침과 섬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우리 부모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 자녀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고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소망으로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말씀을 따라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겠습니다.